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을 향하여 무엇을 얘기하느냐? 서로 사랑할지니라. 서로 사랑할지니라. 11절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서로 사랑할지니라. 주님 안에서 2021년도는 서로 사랑하는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고 또한 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느냐? 가인처럼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자였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 6절에 보면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면 이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아니었다게 악을 행하고 있었다게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즉 죄 가운데 빠졌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감사한 거예요. 어떠한 삶 가운데 감사한데 그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라 하는 그 말은 사랑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낯을 들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형제를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형제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악을 행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게. 언제든지 어둠의 세력이 바로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 문 앞에 있어서 우리를 언제든지 삼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품어지는 순간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죄가 물러가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선을 행하지 아니할 때 죄가 내 문 앞에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냐?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면 죄를 다스려져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죠. 그리고 미워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가인이 그 아들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을 쳐 죽였다. 죽이는 거죠. 살인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거죠. 나중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사실은 지키는 자거든요. 아우를 지키다는 이 얘기는 뭐냐? 사랑하는 자다. 이게. 내가 아우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내 형제들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여줄 때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가인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다. 즉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여서 가인처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그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사랑하지 아니할 때 악한 거예요. 의로운 것은 뭐냐? 사랑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 왜?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세상은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우리 성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은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망에 머물러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오늘 가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처럼 되지 마십시오. 또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처럼 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이와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처럼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선택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 왔던 것을 봅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오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것은 가인처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그의 악한 행위. 여기 보면 12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서
할 때 현대인 역에 볼 것 같으면 악한 자에 속하였다는 그 얘기는 뭐냐? 마귀에 속하였다 하고 현대인 성경에는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망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까? 우리가 생명에 있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들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속지 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다. 생명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왜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지 마라.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사랑하는 자다.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미워하게끔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속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영생이 내 마음에 있다. 나는 사망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의 씨가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고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 내 앞에서 그 문 앞에서 이 가인처럼 너희 문 앞에 내 죄가 있는 것처럼 문 앞에서 사랑 못해. 너는 못하는 자야.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부르짖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이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생명 가운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믿어야 해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정말 이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고 생명 가운데로 옮겼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느냐?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형제가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거하겠느냐. 형제에게 도와줄 수 있다. 이게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것이 되게 감동을 우리에게 줄 때 순종할 수 있다.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도와줄 수 있다.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형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 도와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될 때 순종하면 할 수 있다.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과 혀로도 우리가 참 사랑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나는 사랑하는 자다. 형제를 진정으로 예수님 목숨 버린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시고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19절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속한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느니 마음이 담대해져요. 나는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마음이 담대해져요. 우리 주님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혹시 책망할 일 조금 못해도, 잘 못해도 하나님 아세요. 내가 좀 부족해도, 사랑하는 일이 부족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자로서 다 못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 있는 자로서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아시고 이해하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21년에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구하는 바를 받아요.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기도응답 받습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을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24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는 자.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인처럼 되지 말고, 또한 세상 사람처럼 되지 말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처럼 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생명이 있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사랑할 수 있다. 목숨을 예수님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형제를 물질적으로 돕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돕고,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쓰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생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 이제 성도인 저희들, 하나님께 속한 저희들,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저희들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마귀가 사랑하지 못한다, 미워하는 이런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진정으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돕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 나가는 귀한 성도의 삶, 하나님 응답받는 성도의 삶,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가는 귀한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 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서로 사랑하는 귀한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